살아가면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표현의 장점을 제가 4가지로 뽑아왔는데, 하나는 오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음으로 오해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좋으면 좋다, 확실하게 말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는 표현을 잘하면 기회가 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표현에 있다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신뢰가 쌓입니다. 표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표현을 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서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느낌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몸통이고 양 날개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아무리 좋아도 몸통이 부실하면 그 날개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 모든 에너지, 동력은 몸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즉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평강과 그리고 감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강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만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감사하지 않은데 평안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주변에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매일 육고기를 먹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그렇게 어려워도 평강해야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째로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유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말씀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남다른 열심을 내야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남다른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순종으로 연결되지만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만을 담고 있으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중에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그만큼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도 참 우리 같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잖아요.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문 17절, 16절, 17절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바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달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오른손에 5개가 있고 왼쪽에 5개가 있고 눈, 코, 귀가 다 있고 발가락도 5개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여러 개의 지체를 만드신 것은 우리 몸에 이 지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이 하나 사고로 없어졌다. 그러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눈이 하나가 안 된다.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보면 장애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섬기는 자들이 없다거나 지체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우리 눈, 코, 귀 이게 다 몇 개겠습니까? 보니까 손, 발 10개 그러면 20개죠. 그죠? 그리고 눈, 코 다 합치면 어쨌든 기본이 교회는 일꾼이 30명은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정상이에요. 장애인 교회예요. 왜? 우리 지금 10개밖에 없잖아요. 10개. 그러니까 눈, 코, 귀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내가 지금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시작이 어디냐면 감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 강의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0년 전과 지금 학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젊은 학생들이 덜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 찾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나가는 학교에도 자매 하나가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는 젊은 사람이 학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이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많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신무라는 말을 떼고 이제 은퇴 장로가 되죠. 교회에서 이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뭐 선교위원회 위원장, 예배회 위원장, 재정위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로들이 했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빼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 신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배동 우리 교회는 오면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막 신발을 막 다 벗어제끼고 와요, 그죠? 그래서 나란히 있는 신발이 별로 없어. 특히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신발 신고 들어오다가 하니까 막 한 자꾸 뒤로 가고 하나 앞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치워요. 그 원로 장로님이 오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신발을 들어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강대상 이게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먼지 같은 게 있으면 다 그걸로 닦아내요. 사실 방배동에서 우리 교회는 청소 하나는 정말 1등이었어요. 1등. 오죽하면 건물 주인이 이렇게 건물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3층이었는데 1층 현관부터 여집사님들이 방 닦듯이 그렇게 닦았어요. 1층 현관부터.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2층에서 병원을 했는데 정말 뭐 쓰레기 하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바짝바짝 눈이 났거든요. 건물 주인이 감탄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배당 안에도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항상 주일날 오시면 청소하는 거예요. 어제 다 했는데 당신 눈에는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거는 장로님이 할 일이 아닌데 아무도 안 시켜도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교육조사 면접을 갈 때 그 장로님이 저를 면접을 봤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 주보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시키기 전에 먼저 치울 수 있는 사람,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교육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하며 그분은 왜 그렇게 감사하냐? 6.25 때 1.4.5태 때 내려온 분이거든요. 이북에 큰 농장을 갖고 있었대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부모들이 물려준 많은 그 그릇들이 있었대요. 도자기가. 그래서 피다 놓으면서 우리가 다시 올 거니까 이거는 못 들고 가니까 왜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수원에 다 묻어놓고 왔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통일이 안 되죠. 그 그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졌죠. 왜? 거기 지금 막 다 요새를 만들어 놓고 훈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날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식으로 무슨 감투를 직분을 안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찾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 가급적이면 찬송을 흥얼거려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 좋아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곧잘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유행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행가가 찬송의 자리를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흥얼거릴 때 또는 힘들 때 외로울 때 내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드니까,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그런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보면 세상 노래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늘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뭐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찬양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대로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아들을 보내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너는 세계적인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큰 물 가서 공부해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몇 년 뒤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돌아온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장발에다가 바지도 그냥 다 찢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면도를 얼마나 안 했는데 수염이 그냥 머리카락인지 수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바로 히피족이 된 거예요. 히피족. 한국에 있을 때는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던 이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히피 문화에 눈을 뜬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러면서 뭐 교회는 완전히 남이 되고 폐일이 돼서 온 거예요. 폐일. 근데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베어보죠. 이 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도 회개해보고 별바 했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전혀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감사하십시오. 그 말 듣자마자 뚜껑이 열릴 뻔했대 이분이. 아니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목사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말이 여기에 나왔는데 일단은 꼭 참았대.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아들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태원에 다 지 같은 애들만 불러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외상으로 술 먹고 카드 긁어놓고 막. 그래서 어떻게 뭐 다 큰 자식을 이겨볼 수가 없잖아요. 시몬이 그랬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뭐가 감사하냐? 자기가 기도해놓은 거를 반문이 오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뭐가 감사해?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감사를 했는데 지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싸마가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멀쩡하게 왔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다 보니까 감사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뭐만 바라본 거예요? 이 아들 정말 세계적인 인물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키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라고 원망 하나씩 곱씹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고, 미국에는 갱들이 많잖아요. 그죠? 불량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안 휩쓸리고 그나마 희피족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오히려 남들 안 패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또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더니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때로는 눈물로 애원하고 그렇게 사정도 했지만 이 아들이 전혀 요지부동.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더니 아들 입에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교회 갔는데 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창피한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막 산발해가지고 좀 단정하게 하면 좋은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아들이 다듬어졌어요. 우리 보면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감사는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 나오는 거고, 감사의 조건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한 뭐예요? 부족한 것만 찾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는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1914년 12월 24일, 바로 1914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치열했던 때입니다. 1918년까지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고 무려 9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을 주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연합군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4년 12월 24일 영국과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지금 참호 하나를 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 군사 하나가 그 참호에서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 군인이 총을 놓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옆에서 막 붙잡았는데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군 보니까 빈무장이에요. 맨손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쪽 군인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총 내려놓고 쉽시다. 쉬더니 그 자리에 일어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오밤중에 축구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가 한 병사의 찬송이 그 수많은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늘 찬송함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면 우리 더욱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찬양이 넘쳐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